네, 반갑습니다. 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가호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겨울이 몹시 춥고 긴 것 같지만 추위 속에서 새봄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이런 매화꽃 봉오리를 보며 봄이 또한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마음속에도 불성이 있음을 항상 관찰하고 수행하면서 인연이 성숙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때만 해도 서산대사 선시 강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서산대사 선시를 강의했는데요. 금년 새로이 동국대학교에서 간행된 그 불교 성전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불교 성전은 부처님의 생애와 또 그 가르침을 알 수 있고 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습을 우리도 거울을 보면서 바로잡고 또 더러움이 있을 때는 씻어내기도 하듯이 불교 성전, 즉 마음의 거울인 성전을 배우고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불교 성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가다듬기도 하고 몸매를 가다듬기도 합니다. 성전도 그와 같이 매일 들여다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늘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기 마음을 바로 잡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불교 성전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부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생애를 살아가야 될까?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때 이하기 팔상록이라는 부처님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뭐 다른 책도 보면서 제가 출가를 결국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크게는 8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아침에 제가 늘 새송을 할 때 들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간도 한번 제가 부처님의 생애를 성전 보기 전에 한번 크게 나누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장을 해보실까요? 아침 종성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읊는 새송입니다. 토솔레이상 비랑 강생상 삼은유관상 유성 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 전법상 쌍림 열반
상이로다 나 미타불. 예,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아침에 새송을 하면서 돌아봅니다. 서가열의 팔상성도, 서가열께서 이렇게 8가지 그림으로써 생애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어사나 이렇게 가보시면 팔상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몰라도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새송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싹 아침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새송을 할 때 들어볼 뿐만 아니라 또 스님네들은 공양을 할 때 또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하고 바로 공양을 합니다. 사시에 이제 법공양이라고 그래서 바로 공양을 하는데 뭐라고 우리가 연불을 하느냐. 그때 연불토는 조금 다르죠.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구시라. 합장 내리시고 뒤에 이제 연불이 계속되는데, 스님들이 첫 번째 불생갑이라, 부처님은 갑이라국에서 태어나셨고,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마갈타국에서 성도를 하셨고, 설법 바라나, 바라나시에서 설법을 하셨고, 인멸구시라, 구시나가라에서 인멸하셨다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공양전에 하고, 아까 읊어드렸듯이 새송을 하면서 또 부처님의 생애를 보죠. 서가열의 팔상성도, 토솔레이상, 먼저 읊은 개송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토솔천 내원궁에 계셨고, 토솔레이상, 비람강생상,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고,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동서남북 사문에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고, 또 바라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문유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그래서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시고, 수도하실 때 우리가 수아항마상,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마구니를 항복받고 우리가 이제 법문을 하시죠.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게 되는 것을 8가지 그림으로 그린 것이 팔상성도고, 뒤에 우리가 공양을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일대기를 읊었는데 4가지로 나눈 것이 부처님의 4대 성지가 됩니다. 인도를 가보신 분은 룸비니,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우리가 가봤죠. 그 왕사성의 영축산 법문을 하신 곳이죠. 설법 바라나시에서 우리가 이제 가보셨죠. 녹야원, 그 다음에 구시나가라, 인멸구시라, 이렇게 거기가 4대 성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스님네들이 공양 전에 부처님의 일생을 돌아본다거나 아침에 새송을 하면서 부처님의 일생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보고 나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도 날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부처님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출가 이전에 동국대학교에서 간행된 성전의 잠깐 이야기를 이제 보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살았던 생애는 80년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는 80을 다 넘게 사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80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더하고 있다. 그는 불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자각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이다.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보인 구도자였다.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안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그가 일찍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라는 것. 그 사실은 우린 모든 인간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바라문들이 있었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히말라야라는 큰 산맥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 풍습에 따라서 인도는 수행자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인도 사해에 히말라야 산깃을 지금 이제 룸비니로 말하는 그곳에 가비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비라국은 뭐 지금도 이제 농사를 인도 가보니까 많이 짓기도 하지만은 농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나라의 임금이 아버지 정반왕이고 어머니 마야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늦게까지 아이가 없어서 늘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해서 정말 대를 이어야 할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서야 어머니 마야 부인 꿈에 흰 코끼리가 타고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태기가 있어서 마야 부인이 이 시다르타 태자를 잉태하게 됐는데 시다르타라는 이름은 뒤에 이제 지어진 이름이고 그 가비라국 풍습에 따라서 우리도 아기를 낳을 때 지금은 거의 다 아기를 낳아서도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거의 다 케어하고 길러주고 있죠. 그때 아마 인도 풍습이 지금 우리의 삶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마야 부인이 산기가 되어서 산딸이 되어서 친정이 콜리성인데 콜리성이라는 곳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게 됩니다. 친정에 가서 낳게 되면 아무래도 친정에 이런 편안함이 있고 또 친정어머니가 돌봐주는 그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친정에 가는 풍습에 따라서 콜리성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현재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게 됐는데 산기가 너무 느끼기도 하고 그곳에 아주 그 무수나무라는 나무들이 늘어져 있는데 그것이 동산이 아름다워서 그곳에서 좀 쉬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일행이 아주 그곳에서 쉴 때 산들바람은 불어오고 경에는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룸비니 동산에 가까이 왔을 때 평화로운 룸비니 동산에 이름 모를 꽃들이 다투어 피고 무새들은 왕비일행을 축복하는 듯 지저귀며 날았다. 룸비니 동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일행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마침 가까운 곳에 무수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산기를 느껴서 무수 아래에 나무를 잡는 동안 이제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역사책에는 뭐 잡는 순간 아기가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뭔가가 힘이 드니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무수나무 아래서 시달태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룸비니 동산에 다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룸비니 동산이 정말 아름답고 또 나무들이 지금 봄같이 한만 우리 겨울에 가도 아주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그 룸비니 동산에 갔을 때는 지금과 같은 그 마야당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조그만 그 마야 부인의 그 돌에 새겨진 모습. 그런데도 저녁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 여기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앉아서 정진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고 생각을 했지만 가야 되는 발걸음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곳에서 부처님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도의 풍습에 따라서 선인을 불러가지고 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선인이 아시타 선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반왕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시타 선인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시다르타 태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사실은 도를 출가해서 도를 이루게 되면은 전륜성왕이 되실 부처님이 되실 거고 나라의 국왕이 되시면 전륜성왕 법륜을 굴려서 나라를 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전륜성왕이 되실 건데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다 볼 수 없는 것을 슬프게 여겨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서 옆에 제자 어린 제자에게 반드시 부처님을 나중에 부처님이 되시면 받들어 모실 것을 당부하셨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에 이렇게 누구나 다 사실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들은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꿈이나 어떤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교육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태자는 이제 태어나면서 제가 이제 선문염송에 나오는 선가에서 보는 부처님의 생애 선문염송을 통해서 그것도 조금 일러드리고 싶고 불교 성전에 나타난 그 탄생을 좀 공부하도록 하면서 나의 탄생과 나의 삶과 나는 어떻게 열반에 들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이러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잘 가요. 얘기가 아직 탄생 이야기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이제 탄생을 말씀하면서 아까 팔상성도 8가지 얘기를 했죠. 서가열의 팔상성도, 도솔내이상, 도솔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고 비랑강생상,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을 관하셨다. 그리고 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를 했다. 여기까지만 8개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활도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고 또 뭔가 정말 정초되면은 다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삶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을 조금 변화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다르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다르타 이름만 듣고도 또 부처님 모습을 한번 보고도 또 이러한 경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